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 같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약 1년 좀 넘게 묵상해 왔는데 드디어 24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줄로 좀 믿습니다. 또 오늘 1년을 좀 넘게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올해 작년에 우리 정책당을 하면서 수요 기도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혁을 하고 또 우리 모든 모임들을 수요일 날로 집중하고 또 그래 왔었는데 오늘 보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혔습니다. 한번 둘러보실래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2년 전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고하영주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변하려면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 이론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역설했는데 이제 그것을 꿈꾸고 기도해 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주도 믿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성령을 품고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부흥은 주일날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흥이 잘 안 돼요. 수요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저는 부흥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도 만들어 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수요 예배 전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 또 힘써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다시 맺었잖아요. 이제 그 일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장사했습니다. 이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가스산 북쪽에 있는 성읍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 묻힌 까닭은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문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를 대망을 장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브라임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요셉으로 가면, 창세기 가면 요셉의 둘째죠. 야곱의 축복권을 갈 때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대신해서 두 아들 축복을 했죠.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고 위함인데, 그래서 요셉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큰애가 므낫세고 막내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럼 보통 오른손이 이제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죠. 오른손이 더 우선 순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다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에다 이렇게 엇갈려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이건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가려면 므낫세의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의 왼손을 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좀 잘 구분을 못했는가 보다라고 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도 한다. 손을 안 바꾼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고 므낫세 에브라임보다 작은 자가 될 거다. 그래서 큰 자가 될 자에게 오른손을 내가 얹고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했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원래대로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 당시 축복권도 요즘으로 말하면 계시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축복한 거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도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따라 축복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성령의 감동이 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과 에브라임에게 주었던 축복권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요셉에 대한 약속, 에브라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어졌다. 막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약 500년이 걸려요. 애굽에서부터 약 500년 후에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경은 다른 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뭘 약속하고 있는가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오늘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하면서 이 약속을 자꾸 붙들어야 그 약속이 살아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해요. 그러면 안 읽은 것보다 좋죠. 하지만 성경의 진술을 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요 3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32절을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때 요셉 해골을 가지고 나갔죠. 왜 그럴까요? 요셉이 무슨 예언을 합니까? 내 아버지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 여기서 오래 잘 살 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후손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텐데 그때 꼭 나의 해골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죽은 지 한 430년 만에 출애굽이 일어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자기들도 얼른 출애굽하기도 바쁜데 요셉 뼈까지 챙겨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이 요셉의 약속들이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전달되어 왔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요셉의 약속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다가 묻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또한 요셉 자손의 기업으로 된 것이죠. 그러므로써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 때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약속, 출애굽을 통해서 수없 많은 시간들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라도 몇 번 망하잖아요. 뭐 바벨론에만 망한 거 아니에요. 다음에 뭐 수리아에도 망하고 몇 번 로마에게도 망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면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됐다면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본다,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학식이 오늘과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수님과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약속과 성취의 도식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참 모호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성경하고는 다르게 세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무슨 예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을까? 이런 흔들림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수께서 오실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고렌 목사님들 이런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명한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건강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부터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자들이 행동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보혜사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사모해라.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오순절에 강력한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변혁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물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면 성령을 사모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이 빛의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의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나라 부흥 1907년 부흥도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뭘 방해하고 있느냐? 우리 세상적인 문화가 성령 하나님의 진지한 역사를 받아들이기를 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어떤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자기는 부활의 확신만 있으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여기에 뭐가 더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 강력한 성령 은혜가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된다. 그래야 우리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통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 세상에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까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금남 목사님께서 늘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성령이란 말을 하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고유명사에는 님을 붙이는 건 아니긴 하지만 특별한 그 성령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꼭 이렇게 성령님을 붙이게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고 내게 능력을 줘서 어떤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수준의 장조가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할 때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갈망해야 돼요. 그때 주어지는 영적 감동을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 순수하게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 그 감동을 성령 하나님께 주는 선물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때로는 확신이 없을 수가 있죠.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신가.
그 전에 내 기도 상태를 체크해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사고 있는가. 순수하게. 뭘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 통해 뭘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내적 음성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가도 돼요. 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찬양의 감동, 말씀의 감동, 삶의 결단, 내적인 확신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저녁 열심히 기도했더라. 이거 한국적 역설적 표현인데 아주 열심히, 그냥 이걸리하게 열심히 성령을 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스타일에 따라서 뭐 통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작은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기도 스타일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을 할 때 성령의 사모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차가워가지고 그냥 냉장한 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없어도 가슴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31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심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지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경험적,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체험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자꾸 기도를 너무나 요즘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했고 그러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여러 가지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응답이 확실히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곧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돛 닦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게 돛 닦아갖고 무슨 뭐 고상한 생각을 하고 고상한 차원의 삶을 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추수감사할 때 이야기하려고 간직했다고 오늘 이어로 쓰는데 우리 한 장로님 이야기세요. 지난번에 제가 2024년도 기도 제목을 5가지 쓰세요 그랬더니 그 5가지가 다 응답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기도 제목 쓸 건데 그거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 목사님, 이 5가지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이런 신앙들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경험이 없어 흔들려요. 이성적으로만 믿으면. 여러분도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체험적인 거,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때도 감사기도 적어라고 카드 주고, 신년 되면 또 기도 제목 내세요 적어주시고, 개인기도 하세요 적어주시고, 계속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해보라고. 직접 해보시고 직접 기도해 보시고. 자,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시라고. 직접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그런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함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말씀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인도하시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내면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 가라, 선택해라가 있고, 때로는 이거 아니야, 이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갔더니 뭐예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요 했더니, 안 해봤더니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이 가라 해라 그래서 했더니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이게 말씀의 인도함 받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인도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 때문에 해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안 해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스톱해보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게으름을 벗어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적 치유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받으십니까? 그 답답했던 말씀이, 그 답답했던 가슴이 말씀 한 구절로 녹여지는 경험들, 찬양 한 곡을 통해서 녹아지는 경험들, 그래서 내면이 치유되는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체험적 신앙이에요. 때로는 찬양 한 곡으로 그냥 삶이 완전히 해방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과 한숨과 아픔들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 치유의 경험들이, 내적 치유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기어이 말씀 붙들고 치유를 받아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만 쫓아다니지 말고, 물론 심리학자들도 좀 필요하지만 또 그것만 더 찾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기도로 치유받는 역사가, 찬송을 통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동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한 가지 부정적 뉘앙스 한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 이게 사사기 내용인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신앙의 전수를 물려받지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이 이야기가 또 사사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된 것들을 이제는 마지막 숙제가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말씀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생생히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